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창세기 12장에서의 그의 모습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아니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위대한 업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공로도 없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그가 준비되어 있어서입니까? 자격이 준비되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아무 공로 없었고 그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의 소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복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무려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4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4가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책임지겠다. 이 4가지는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한 문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복을 줄 거야. 복을 받아라. 많이 받아라. 너는 모름지기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예. 영어 해설서에 보니까 블레싱 파이프라인, 복을 연결해 주는 사람,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도대체 복의 통로, 블레싱 파이프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가? 복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 언약을 주셨다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축복이 자동적으로 지금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신앙인들의 착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다음 단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는 떠나. 너는 누구의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떠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따라붙는 단어가 동사가 떠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설명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도도, 보장도, 도착 시간도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하십니다. 떠나라, 떠나. 이 말은 다 알게 해줄 테니 지금부터 나만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면 움직여라. 나를 믿고 먼저 발을 내디드라는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내 삶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떠나라.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에크느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에크느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크노캄, 느캄 이 말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 연결해 보니까 미래를 향해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동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본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단순한 주소 변경이나 이사를 명령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본토를 떠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익숙함. 본토는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시스템이었고 안전지대입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방식, 익숙한 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길 원한다면 익숙함에서 빨리 벗어나라. 왜일까요? 익숙함은 편안하지만은 이 편안함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를 못해요. 믿음의 야성이 죽어갑니다. 믿음의 근육이 약화되어 갑니다. 내공이 없어요. 즉 복의 파이프라인, 블레싱 파이프라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전지대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야성이 키워지고 광야에서 드디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관계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척은 나를 지지해주는 편안한 집단이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래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고 그 지역은 안전지대잖아요.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의지하다, 신뢰하다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이 형편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복의 통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타흐. 하나님 더 신뢰할 때 그 사람이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떠나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체성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집은 삶의 기반이자 경제적 기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배경을 붙들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조건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기반 위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그의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에크르캄,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 라고 말하시면서 목적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두리뭉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내가 다 알게 해줄 테니 가라. 먼저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인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즉 있는 얘기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 공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 공감, 납득되지 아니해도 언약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뭔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크루캄,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라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과제는 이해, 공감, 납득되지 않아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순종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자체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떠난 다음부터. 떠난 순간은 결단이었지만은 이제 떠난 이후에 삶은 지속적인 신뢰, 바타흐. 하나님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12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약속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왔더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이미 두거지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선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도착해 보니 현실은 전혀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약속과 현실 차이. 이 삶과 현실 앞에 헤매이듯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믿고 도착했더니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갈등하고 이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막힌 것이 많고 장애물이 많아도 언약 중심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떠난 이후에는 소유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원뜻은 나그네, 여행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래오래 거주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궁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임시 거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하여 머무르되 그 땅에 집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소유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부 다 생각하면은 뭔가를 쌓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필그림, 순례자는 잠시 잠깐 이곳은 다녀가는 곳. 나는 여행자야. 여행자가 가방이 많아지면 여행하기 너무 힘들어. 여행자가 뭔가를 여기에 비축하면은 아마 떠나고 싶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순례자의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나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는 순례자야. 필그림이야.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우린 순례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사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언젠가 나는 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 땅 떠나면 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반응해야 된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도착했더니 그 땅에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두 번째 임한 것은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면 풍년을 기대하잖아요. 엄청난 대박의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과는 정반대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떠난 이후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현실은 늘 그랬듯 어려워요.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되어지고 있는가. 복의 통로는 환경이 좋을 때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도 끊임없이 에무나의 믿음, 버티고 견디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떠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었다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었고 소유보다는 순례자의 자세로 살았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떠난 이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의 삶의 여정은 불확실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아니하면 멘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잘 관찰해 보시면 반복되는 장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제단을 쌓고, 남방으로 내려갈 때도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흔적. 그의 삶의 흔적은 불확실하지만은 그의 경로에 하나가 남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남기고 예배가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제단은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 영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웁니다. 그는 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통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는 사람. 아포스토, 하나님이 1번.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제단은 정체성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관이다. 하나님이 땅 주신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어떤 소유를 준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파이프라인이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이 땅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약속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배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선주의 1번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예배는 형편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복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복은 소유가 되어지고 맙니다. 소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집착하게 되어지고요. 집착은 결국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심이 되면은 내게 주어진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복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 위대함은 그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았던 재단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재단이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줍니다. 복의 통로는 애끄륵함,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더라. 도전하되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에게 완성되어져 가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내가 잘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대단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전 대박이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는 역시 나그네 순례자였다. 이 땅에 뭔가를 쌓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내 때에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떠났고 걸었고 예배드렸고 이게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떠났고 걸었고 예배드렸다. 위대한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에 공감 납득되지 않아도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떠남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그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의 믿음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평범하다, 나는 너무 특별하지도 않다, 물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다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은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거야. 누군가가 너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가 아니래요. 복은 누군가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통로, 누군가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살아나는 것.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까? 떠났고 걸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계산하면 떠나지 못해요. 계산하면 버릴 수도 없어요. 계산하면 기득권에 사로잡혀요.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순종 하나가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정을 지키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벽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완벽은 퍼펙트의 의미,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완벽하다라고 말해요. 언어에 보면은 완벽하다 하니까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사도 바울의 생애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씀과 동일하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누구누구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 형편, 기댈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며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확신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믿는다 말하면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숨통이 트이고 아팠던 가슴이 상처가 싸매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